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에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빈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오?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1년에 은돈 10냥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우리 찬양대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에는요, 요즘에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가지고 서로 성격을 추측해 보기도 하고 그것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성격 테스트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 슬퍼서 빵 샀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누군가에게 나 슬퍼서 빵 샀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형 F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어? 뭔데? 무슨 슬픈 일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사고형인 사람이 있어요. T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왜 슬픈데 빵을 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를 테스트하려고 나 슬퍼서 빵 샀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감의 아이콘이라고 자부했던 제가 왜 슬픈데 빵을 사냐고, 빵이 어딨냐고 빵을 먼저 찾았습니다. 민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안에도 이러한 공감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학적인 전이에 따라서 성품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의 성경 본문을 대하면서도 서로 다른 이해와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 해석의 상대주의, 절대주의의 위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온전하고 올바른 해석일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그 공감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 은혜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독서,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일은 성령 안에서 말씀의 자간과 행간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에 공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뜻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해가 아닌 이해를 넘어선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7장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었던 12명의 사사 이야기들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즉 17장에서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더 이상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글이든 마지막 결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사사기의 결론은 어떤 내용으로 맺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6절, 그 결론을 아주 핵심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아멘. 이 구절은 전체 서사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도 이 구절로 끝맺혀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이 구절은 단순히 왕이 부재한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나타내거나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군주제가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닐 겁니다.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왕이 없음은 인간적인 왕권이 없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신적 왕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일 역시 신적인 왕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율과 타율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사사기의 시대는, 이 마지막 결론의 시대는 자율에 경도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자신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이야기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행가의 가사처럼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부럽지가 않은 부유함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은돈을 훔쳐간 그 사람은 바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던 어머니가 그 저주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훔쳐간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 돈이 결국에는 어디에 사용되지요? 그 집안을 지키는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어요. 풍요를 향한 인간의 욕망이 거룩한 종교의 언어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미가의 집안에서 하나님은 예배와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이용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블랙 코미디와 같은 상황은 계속되어 갑니다. 모전 자전이라는 말처럼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 아들도 그렇게 신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가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때마침 베들레헴에서 온 한 젊은 레위 사람이 미가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에 당도했을 때에 자신의 땅을 분깃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지파에 48개의 성부로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함께 돕는 사람들로 세워졌던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레위 사람이 왜 에브라임까지 오게 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공적인 직무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하나님의 맡기심에 대한 사명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때 미가는 그 레위인에게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1년에 은돈 10량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아멘. 이렇게 미가는 그에게 연봉 협상을 하고 후생 복지를 약속합니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마치 어느 회사에 새로운 직원을 뽑듯이 제사장을 드리고 있음을 보게 돼요. 레위인은 말없이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11절 말씀,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성도 여러분,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 저는 두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절에는 어른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11절에는 친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씁쓸한 부조화입니다. 본래적으로 자기 집안을 위해 제사장을 삼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10절과 11절 이 사이의 시간 속에서 레위 사람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더욱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맡기심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공적인 직무를 포기하고 한 집안을 위해서 사적인 직무를 대신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날의 목회자가 풍요와 안정을 쫓을 때 하나님이 주신 합당한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때 목회자는 이 레위 사람과 같이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목회하는 한 사람의 사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더불어 미가와 그의 집안은 주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마치 직원을 고용하듯이 채용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성도의 모습을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미가에게서 주를 향한 경외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사기 17장의 이야기가 오늘날 현대의 교회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목회자는 언제고 대체되고 다시 채용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러한 한편의 블랙 코미디와 같은 이 이야기가 오늘날 주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목회자들과 그 목회자들을 부르는 교회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레위인의 자리에 서 보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고 하는 그 섬김의 자리에 잘 서 있었는가? 지난 5년간 사역의 시간 동안 나는 얼마나 충실히 교회를 섬겼는가? 솔직히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를 친아들이 아닌 영적인 어른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받아들여 주신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른 한편 오늘의 주의 말씀의 뜻 아래서 성도님들과 공동체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청빙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목회자를 청빙하는 모든 일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청빙, 말 그대로 부탁하여 부르는 행위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의 목회자가 불려지고 세워지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청빙의 통로요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외의 마음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청빙의 과정은 미가와 같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내 마음에 드는 목회자, 자신의 신앙적인 이해와 소견에 합당한 자를 뽑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를 향한 사례비가 목회자의 임지와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듯이 사무엘이 왕을 뽑을 때, 사울 이어서 왕을 뽑을 때 사무엘은 이새에게 찾아가서 그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에게 마음이 합당한 자는 누구였지요? 첫째 아들 엘리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막내 아들인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목회자의 모든 청빙의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 점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청빙의 대리자인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새로운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역의 길로 안내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목회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청빙의 기간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은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경외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고요하고 정직하게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뜻을 새롭게 듣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를 부르며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사로운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 청빙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며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 리더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직분자들에게 기도하는 무릎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 안에서 이 청빙의 과정을 기도로 채워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